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하는 신앙생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맞을지는 사실 목회하는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 쉬운 길이고 쉬운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왜 어렵고 무겁고 힘든 길이 될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무겁고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히려 큰 위로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이 비록 힘들게 느낄지라도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또한 기쁨으로 느끼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스스로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올 하반기 동안 내내 함께 고민하면서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달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오늘도 사실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에 대한 질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근데 거기에 의심이 생기면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의심이 생기고요, 기도했는데 또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먼저 체크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심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라는 존재 자체도 의심하는 경우가 분명히 보게 되어지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설령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더디되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체크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내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어떤 비유로 이야기하냐면 집의 상태를 했는데 빈집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빈집의 상태에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관계를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 지금보다 더 악한 자의 삶,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야말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과심, 그것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해 드릴 것이니까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래,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좀 더 달라야 되겠다라는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참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비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제 피로랑 얘기를 하다 보니 청년들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렵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실질적으로는 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불편하고 힘들다.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갖고 있는 재산, 가지고 소유한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여러분의 삶, 과연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본문을 한번 접근해 들어가 볼까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기하기 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질문을 하지요. 말씀을 잘 듣다가 질문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신에게 있어서 물려받을 유산이 있었는데 그 유산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오지 않았어요. 왜? 형이 장남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어떻게? 자기 형에게 명령해서 아버지께 물려줄 그 유산의 일부를 자기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자기 형에게 권고하고 명령 좀 해달라는 그런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황당하신지 그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판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의해라. 탐심에 대해서 주의하라. 왜? 재산이 차고 넘쳐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한 재산보다 값지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한 재산들,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게 뭐다? 생명이다. 그 생명이 지금 없어진다면 너가 갖고 있는 소유한 재산은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16절부터 21절까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하여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한 부자가 밭에서 수많은 얻은 농작물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애는 아마 충분하게 그리고 더 풍성한 그런 결실을 맺었던 해 같아요.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소출을 얻고 났더니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물량을 가지고 보관을 하려고 했더니 현재 가지고 있는 곡간으로는 부족하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곡간을 허물고 어떡하나? 지금 올해 얻은 수확물을 담을 수 있는 큰 곡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창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창고를 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창고를 지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그걸 쌓아두고 그 쌓아둠에 대한 부요함에 대해서 1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충분하게 물건을 보관하고 충분하게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쌓였으니 어떡한다? 뭐라고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야기한다면 내가 많은 재정을 모아가지고 내 노후를 평안하게 즐겁게 누리며 살겠다라고 했던 것이
부자의 생각이었고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생각과 달리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걷어간다면 네가 아무리 큰 창고를 지어서 많은 재물을 갖다 모아놨다 한들 그 재물은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의 부여하면은 쌓아두지 못한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12장 전체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제가 목회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종종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번 본문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동안에 많은 물이 수만이 여기서 수만이라 그랬는데 원문에는 수천이에요. 물론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기를 만 명이라 표현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의 개념에서 이 천이라는 숫자는 가장 큰 숫자예요. 그래서 수천은 숫자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많은 수가 모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앞부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서로 밟힐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의 말을 들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의 말씀은 그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하여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진짜 믿음이 없이 믿음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하고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 능력도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죽음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라는 내용들이 바로 중심적 내용, 즉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을 시인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냐고 또한 그러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나를 인정하지 않냐고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시인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이건 구원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나간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이 고백을 내가 세상 속에서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왔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정말 이건 목숨을 내놓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난 예수 믿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시인하고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확실하게 보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설교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내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말고 정말 믿음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 위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시험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생뚱맞게 한 사람은 딴 생각 갖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고민하고 있어. 내 직장은 지금 어떻게 되지? 내일 당장 갚아야 될 카드 대금은 어떡하지? 지금 애한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그러면서 제가 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막 설교하고 있는데 생각을 따로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좋은 말씀인 건 맞지만 지금 내게 큰 어려움이 있어요. 왜? 지금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유산이 있는데 형이 다 주지 않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생뚱맞은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 대충 아시겠죠?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질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이 부질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아 보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좋아 보이는 사람 손들지 마시고. 그러면 한번 이런 비유를 할게요.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욕심이 있어도 돼, 괜찮아. 그러면 제가 한번 욕심을 내볼게요. 그래서 정말 벤츠보다 더 좋은 차, 그보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더 좋은 차에 욕심을 낸다면 그 다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목사가 그랬어요? 이거 지들은 욕심내면서 목사가 그러면 바로 그렇게 반응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목사가 욕심내겠다고 연봉을 10억씩 받겠다고? 제발 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욕심내냐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서 나보고는 그렇게 하면은 막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다른 들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분명히 삶의 기준, 삶의 가치관은 달라야 돼, 구별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속에서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거침없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정작 우리의 관심, 아니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무리 가운데 있었던 이 한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소유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물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 자리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관심이 없어서 억지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마지못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과 달리 나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의 질문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부부의 갈등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실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요? 막상 현실적인 문제가 나의 삶의 큰 짐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에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문제를 타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삶을 따라다니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유한한 것, 그 인생의 목적을 두기보다 영원한 인생에 대한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즐겁고 오늘이 편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비록 그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조금 인내하고 조금 참고 조금 자신이 수고해서 조금 더 먼 훗날 삶의 여유로움을 풍성히 누리길 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반 삶을 살아냈던 어른들의 그런 생각들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며 공부하라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잠시 살다가는 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이기적이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중심이 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아니라 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도 상당히 자기중심적 신앙생활하고 이기적인 신앙하는 사람들을 사실 수없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나를 위한다면 그 또한 이기적인 내 모습의 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자체도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예배의 자세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내용, 자 16절서부터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발견해 보시기 바라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 내가예요. 내가.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성경 본문을 쓸 때 굉장히 상당히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여 본문이 의도적으로 표현된 것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중심이 뭐다? 나다. 이것에 대해서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어지고요, 우리 자신도 한 번쯤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추수한 결실들 또한 이것을 내 곡식이고, 내가 쌓아둘 곳 또한 내 창고이고, 또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 또한 내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풍요한 곡식을 가지고 오직 삶의 목적, 의지, 의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겠죠.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하여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음의 시작은 어찌 보면 이기적인 모습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확을 얻었으니, 여러분 부자였으니 농사를 졌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단 한 글자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겠다는 것이 오늘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얻은 재물, 그 재물을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는 삶, 그렇다고 해서 수고하여 얻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은 달라져야 되지는 않을까요? 내가 삶의 목적, 일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내가 삶을 살아낸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 번쯤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여전히 나를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장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업을 경영하는 집사님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속하여 일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 안에 있는 주인만 잘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수고하고 그곳에서 땀 흘리고 그곳에서 노력하고 헌신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주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이 사업장의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마치 보디발이 요셉이라는 종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더니 그 요셉을 통해서 형통케 되어졌는데, 그 형통함이 요셉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고 그 집의 주인이었던 누구에게,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축복의 형통이 일어나는 것처럼,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내 사업장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형통케 되어지고 평안하게 되어지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그들에게도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고 삶을 살아내는 목적이 돼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저 나만 잘 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성경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죄인된 우리가 누구도 예의 없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건 죄인의 형태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오늘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그 외식된 신앙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주의하라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은혜 속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고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리얼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죠? 절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어느 순간 이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왜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돼서야 깨닫게 될까? 어리석은 부자는 엄청난 재산, 엄청난 소출, 이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10대의 어린 청소년과 20대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노인네들이 하는 말을 꼰대 말처럼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20대 아이들, 10대, 20대, 10대는 아직 어려 보이고 20대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자체만으로도 이뻐요. 우리 집사람은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차 타고 다니다가 20대의 젊은 청년들 보면 그 자체가 아름답고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저 아름다운 청년의 시간, 그 시간을 그들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만큼 살다 보니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소중하다는 20대가 영원할 것 같았죠? 아닌가요? 물론 20대의 젊은 청년들은 나는 영원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쟤네들은 진짜라니까요. 왜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대는요 차로 20km를 달리더라고요. 왜 어른들이 한 말을 왜 저도 왜 이렇게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지. 그러니 얼마나 느려요. 그런데요 사공장로는 60km로 달리고 있어요. 속도가 3배 차이로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2024년도 시작했는데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깜짝 놀래. 또 한 살 먹게 생겼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나보고 70이라고 얘기해요. 화가 확 납니다. 한 살이라도 더 줄이고 싶은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그 젊은 청년의 그 시기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위로하지만 착각이에요. 제가 이걸 쓰면서 야 나는 천재야. 왜?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이 뭐라고 하죠? 지금이 제일? 여러분 미안하지만 전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늙었을 때예요. 생각을 바꿔봤어요. 제가 그렇구나. 지금이 제일 늙을 때예요. 왜? 내일은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숨 쉬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때가 지난 시간을 딱 따져보니까 제일 늙었을 때예요. 근데 스스로 착각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이 그래도 제일 젊다고 그래요. 왜요? 앞으로 미래의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 또한 착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리 네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치자. 네가 젊다고 생각해 보자. 너가 시간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 많은 걸 소유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20절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자,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것을 젊은 20대에 깨닫고 그래 내가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간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거야? 그랬더니 또 그럼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잘 즐기자. 이런 사람들이 또 종종 있어요. 그래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내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오늘 밤 데려간 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내 소유한 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라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두 손이 있습니다. 움켜잡는 손과 펴는 손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움켜잡는 손이 아닌 피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움켜잡고 아둥바둥 사는 삶보다는 기꺼이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는 삶이 나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헛된 것을 붙잡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내가 좀 더 안정된 삶이든 이걸 잡겠다고 얼마나 여러분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손을 한번 펴보세요. 내 연약한 손을 필 때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것처럼 내 삶의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이 또한 어디 있을까요?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뒤늦게 깨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본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요? 자, 21절의 결론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떻다? 이와 같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쌓아두고 자신을 위한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자다? 부유하지 못한 자다, 인색한 자다. 그런 자가 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 대신 주관 대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일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땅 끝내고 이제는 한 주간 또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닐까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은 후 그 모든 것들이 중심이 자기가 되었었을 때 여러분 이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뀐다면 어떨까? 이 모든 것이 된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한번 드려보고 맡겨보고 그분을 위하여 한번 더 많은 삶의 일부라도 한번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 못하는 생명이 없는 저 돌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하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무명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 보잘것도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강도 만나 피 흘린 자를 돕고 고난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울며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며 외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삶을 살아내는 결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이 소유한 것들, 자기만을 위하여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전부를, 물론 전부 드리는 것도 좋아요. 제가 철회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 만한 일이 뭐 때문이었을까를 가끔 고민을 해봐요. 내가 소원한 적도 없고 작정한 것도 없고 어떤 사람처럼 부모님이 저한테 헌신해서 하나님 이 아들 그러니까 사고는 안 쳤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헌신한 것도 아니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갔을까? 그때 제가 회수권 2장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남들이 헌금하라고 작정할 때 내가 드릴 거는 회수권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한 것들을 드린다면 원하면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은 그 어린 시절의 고백이었었는데 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보니 그 또한 하나님의 나의 삶을 전부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를 가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 보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관계하는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것은 어떠한지요? 그동안 난 여름 휴가를 내가 즐겁고 좋은 데를 갔었던 것에 시간의 일부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드려보는 것은 어떤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목회자가 할 때 제일 많이 울면서 괴로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20대에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내가 28살까지 그 아름다웠던 그 굉장히 화려했던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 죄책감이 사실 저를 너무 마음 아프게 했던 거예요. 나 같은 아무 쓸모없는 자를 주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의 또한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인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 중심으로 됐던 내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한 번쯤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것을 드리며 내 맡기면서 그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를
지금 이 사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올 여름도 이제 곧 휴가가 맞이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고 관계를 맺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벤치워머처럼 바닥에 그 차가운 이 방석을 따뜻하게 데피고 그걸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여러분 한 번쯤은 하시는 건 어떨지요? 오늘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는 과정도 그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삶의 부요함으로 경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이런 풍성한 부요함 속에 누리며 하나님의 거신 영광의 도구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그런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